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직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선지자 제사장의 그 사명으로 구약 성경에 예표가 되어졌듯이 땅 위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적인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형벌을 받은 그 모든 테텔스타이 다 이루신 그 은혜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이심에서 생명의 주이시고 그런데 우리 만물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이 인간을 파괴시키려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일이다. 마귀는 온갖 인간을 동물시하고 또 이상한 이렇게 해서 스스로 파괴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는 오늘날의 인본주의의 극치에 이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맡겨 주셨는데 사단에게 썩지 않은 인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 속에서 이것을 참 거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게 된 거죠. 모든 원리가, 자연의 원리가 이렇게 때가 되면은 풀이 또 꽃을 피우고 또 과실은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이 지나면 또 싹이 나면서 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땅을 통해서 또 대지의 공기와 햇빛을 통해서 되어지듯이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죠.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천상에서부터 있었던 루시퍼, 또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아볼론, 뭐 벨리알 등등 이런 사단 마귀에 대한 명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떻든 이 깨뜨리고 인간의 그 머리로 4차원 시대의 여러 가지 기계 기술이 좋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악한 자의 수중에서 놀면은 더 악한 여러 가지 인간 파괴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오늘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선악과의 시작부터 되어졌다는 것이,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속임수 거짓말이 오늘날도 온갖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영은 배후에 이런 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근본 문제의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떠나게 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 속에 빠져서 형벌 속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마귀에 속한 자로서 온갖 거짓말 속에 살다가 마귀에 의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그 문제는 항상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의 상태가 원래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우상 섬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정신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온갖 거짓말에 잡혀 있어서 스스로 자초하는 육신적인 질병 속에, 요즘에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들 속에 허덕이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내세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되고, 자녀들마저도 이것이 대물림이 되어지는 이런 형벌 속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도적이다, 도적 악마. 보세요, 지금 정치판에서도 정말 한 생명의 귀중성을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팽겨치는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수사하고 온갖 또 문제들 때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영접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할 자로서 왕 선지자 또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성경에 여러 군데 봅니다. 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죠. 구약 성경에도 아람 군대가 다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멸과 병거를 동원해서 엘리사의 그 수종드는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제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휘둘러야 되는데, 휘두르지 않고 계속 하라는 대로 그냥 입을 더 재갈을 물리고 그냥 그 마스크 대란 속에서 그냥 입만 다 막아버리고, 정말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강한 자를 길각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듯이, 그렇죠. 이 뜻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쟁 속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그래도 영적인 싸움을 잘 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을 도살리고 차라리 뭐 교회고 하지 말았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경제 돈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런 부분은 참 억울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나가서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계를 붙이고 성령의 칼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전진해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완전 무적행으로, 또 그 졸개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참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또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이 성도의 현실적인 삶이다, 이렇게 저도 확신을 해 봅니다.